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98편은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외에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고면을 하고 있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러 임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시편 98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첫 번째,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랬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러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시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무슨 일을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기이한 일을 행했다 그래요. 기이한 일. 여기서 기이한 일을 행했다.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밝히고 있죠.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은 기이한 일이다 그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기적 같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도 같은 아주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구원을 베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혹은 무슨 뜻이냐면 침투하다, 아니 침투하다가 아니라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일은 무슨 일이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아멘. 그게 그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물론 가짜죠. 그 어떤 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도 같은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베풀어 줄 수 있냐 그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래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부분이거든요.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아무도 주와 비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래요. 세상에 어떤 신들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냐는 거죠.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아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모세로 노래, 어린 양이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줄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여러분에게 기적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다. 미국에서 어떤 여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과속을 하는 바람에 경찰관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소액 재판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서게 되죠. 그래서 과속을 하고 딱지를 떼기 위해서 판사 앞에 섰는데 판사가 그 여자에게 과속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무죄입니다. 벌금으로 $100를 지불해야지만이 이 법정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땅땅땅 판결을 선고하고 나서 곧바로 이 판사가 자기의 법복을 딱 봤더니 주머니에서 $100짜리 지폐를 꺼낸 다음에 그 여자를 대신해서 딱지를 대신 내어주는 거예요. 과태료를 대신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따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판사는 누굽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였던 거죠. 따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벌금을 내었으니 너는 이제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딸이 했죠. 그런데 비용은 누가 지불합니까? 아버지가 지불합니다. 만약에 그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다라면은 법정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구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적과도 같이 법정에 딱 서니까 자기 아버지가 판사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대신해서 그 비용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유롭게 해방돼서 법정에서 나갈 수가 있다. 왜 이런 예화를 듭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는 예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천국은 죄가 있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 주지 않는다면, 죄값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라면은 아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값을 뭐 해주신 겁니까? 지불해 주셨죠. 어떻게 지불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죄인인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기적과 똑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두 번째, 구원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구나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은 또 그 가운데 점점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아는 자들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로 하여금 구원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알게 하셨다 그랬죠.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알게 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깨닫다 그 말이 깨닫다. 알아차렸다.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었고 알아차릴 수 있었고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냉정한 얘기 같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아멘. 이사야 45장 20절을 보면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뭐하는 자? 무지한 자들이다. 구원도 못하는 나무 신을 갖고 다니는 자들, 돌멩이에다가 절하는 자들, 뭐 이상한 물건에다 대고 절하는 사람들, 자 이상한 뭐 동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무지한 놈들이다. 무식하다 그 말입니다.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무지하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멩이나 나무나 동상이나 이런 것들에게 저희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걸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걸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누구?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 그 말.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알아차린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차린 것이 아니고 뭐 서울대 하버드대 나와서 알아차린 것이 아니고 누가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셨다. 예수님 알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아멘.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아멘.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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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자,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자유다 그거예요. 자유다. 차별이 없다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짓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 뭐예요? 내가 갚아야 될 것을 누군가 대신 갚아준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그러니까 내 죄를 누가 갚았다 그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갚았다 그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어버렸다. 아멘. 의인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다? 의인이다. 의인.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다 그거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해주신다? 간과해 주신다. 그냥 못 본 척 해주신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못 본 척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뭐한다? 의롭다 하려 하신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다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다. 의인이 된다. 그 말은 그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뭐만 하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다고 그랬죠. 차별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만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나로 하여금 저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냐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아멘. 2019년도에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터졌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죠.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냐를 조사해 봤더니 초등학생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도 안 된다고요. 10%. 중고등학생들은 5%도 안 된답니다. 청년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3%도 안 된다. 3%. 일반 성교학에서는 복음화율이 3% 미만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비전도 종족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청년들,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가? 작년 2023년도죠. 작년에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청년들이 떠나는가? 왜 청년들이 예수님을 떠나는가? 뭐 때문에 떠나는가? 이 인식조사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교회를 떠나냐면은 설교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 충실한 설교가 없기 때문에 떠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언하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근거한 설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예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위로가 되는 예배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삶의 방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답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교양적으로 살아야 되고 매일 고지식한 소리를 하는데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윤리적인 얘기들만 하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얘기를 해야 되고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딱 떠나버려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청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님이 되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하다가 10몇 년 만에 그분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본래 다니던 교회를 떠나가지고 어디에 빠져버렸냐면 신천지 집단에 빠져버렸어요. 왜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 집단에 빠지는가? 저는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규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 교회에서는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하지 못한다. 성경에 근거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왜 11조 해야 됩니까?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왜 11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래도 좀 양반이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믿음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11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11조 해라 명령하신 것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것은 맞지만
성경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지 성경에 근거한 것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걸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제시를 못 해주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설교해버리니까 두루뭉실하게 교회 생활 하라고 하니까 다 이 잔에 빠져버립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그러니까 다 떠나버려. 미전도 정도 수준으로 변해버려. 제가 11조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안 하는 거지. 오늘 11조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뭐가 뭔지 모르니까 다 떠나버리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뭘 알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들고 떠나지 못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오늘 말씀 보면 제목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남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기적. 교회가 있다는 것이 기적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심판하러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로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그가 심판하러 임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러 임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요. 여기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뜻은 뭐냐면 온다 그 말입니다. 온다. 거하다. 혹은 침투한다. 침투라는 말이 뭐예요? 모르게 다가가서 그냥 쑥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침투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는 갑작스럽게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단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하나님 찬송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뭐 한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찬송.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런 것들이 성경이 열리지 않았던 시대가 있잖아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사제들, 목회자들에게만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목회자들이 막 성경을 막 왜곡하고 그래가지고 다 성경들을 길들여버려요. 길들여버려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타락합니까? 자기들만 성경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말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가지게 되었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목회자가 설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 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못해요. 절대로. 심판한 날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해 두셨어요. 그 날을 정해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 날을.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다? 증거를 줬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받지 않느냐? 그것을 증거로 줬다고요. 증거로. 너희가 비록 예수님 믿다가 죽을지언정 다시 살아난다. 살아서 믿은 자는 뭐한다? 변화체가 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증거를 줬어요. 증거를.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듣겠다. 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조롱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그것을 알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게 해주셨잖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임을 멸시하겠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언제입니까? 심판날이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미 우리가 증거는 차고도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니까 우리는 좀 더 있다가 회개하자, 좀 더 있다가 믿자.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진노를 내게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한다? 행한 대로 구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있다. 그 날을 대비하며 살아. 그걸 우리에게 지금 경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 때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본다 그래요. 본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 그럽니까? 애곡한다. 그거 뭐예요? 슬퍼한다는 거죠.
왜 슬퍼합니까? 예수님 오시면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슬퍼합니까? 믿지 않아서 그럽니다. 믿지 않아서. 믿었다 할지라도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1분 뒤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부활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이 아니라 재림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저께 지은 죄를 나는 아직 회개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왜곡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셨고 나의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죠. 내 잘못이 무엇인 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뭐같이 온다고 얘기하냐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얘기합니다. 도둑이 언제 옵니까? 아무도 모를 때 오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온다.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거죠. 자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래요. 왜? 모르니까. 몰라요. 사도 바울.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야 정상인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까? 예? 모르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다 이단입니다. 이단. 성경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어도 본능적으로 뭘 합니까?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걸로 징조를 통해서 설명하면 되려고 모르겠지만 맞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뭘 것 같아요? 그거? 비가 올 것 같다. 본능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태풍이 올라와 치면 갑자기 하늘을 날던 새들이 땅으로 뚝 꺼져가지고 땅 바로 위에서 날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큰 바람이 불거나 큰 비가 오거나 그를 징조를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아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그래요. 자세히. 근데 저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모르죠. 도둑같이 임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하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가 날 때가 되면은 멀쩡하게 걸어다니다가 또 멀쩡하게 잠을 자다가 갑자기 통증이 오면 뭐합니까? 아기가 나올 징조죠. 근데 언제 통증할지 모르잖아요.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때가 갑자기 우리에게 온다. 도둑과도 같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저게. 근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들은 누굽니까?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은 언제? 심판의 날, 재림의 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거예요. 알아차리게 온다 그거예요. 뭐를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날을 정해두셨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 날과 시를 때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냐면은 징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과도 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보고 아는 겁니까? 재림의 때가 이걸 보니까 거의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이후로 보여주신 그 모든 징조들이 이제 거의 다 나타났구나.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 이런 것들도 말씀하신다 그래요. 물론 말씀하시겠죠. 근데 아무리 직통 계시를 받고 아무리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성경에 위배된다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분별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는데 성경보다 그런 계시라든가 직통 계시라든가 꿈이라든가 이것을 더 신뢰한다라면 자기의 체험을 더 신뢰해버린다라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성경과는 잘못된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성경이 최고예요. 성경이.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 비추어 보고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징조가 우리에게 지금 거의 다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징조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수십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런 징조가 나타났고 이런 징조가 나타났고 이런 징조가 나타났구나. 이거 부분은 아직 조금 덜 나타났구나. 이거 보면서 거의 다 되었구나.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까 성경 말씀을 밝히 아는 자들이니까 성경을 깨닫는 자들이니까 너희에게는 절대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정확한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화 중에서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 신랑을 기다리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면서 신랑이 오는 줄도 모릅니다. 도둑같이 신랑이 탁 왔는데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지옥 간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 들고 신랑 맞을 준비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신랑이 마침내 도착하니까 신랑과 같이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아멘? 정확한 날과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구원을 알게 해주셨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아멘. 그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는 자들은 천국 간다.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라.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함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